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려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거린에게 주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는 놀라운 치유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제9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날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간의 계산법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4시간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유대인들의 그 시간법의 표현 그대로 제9시
아니면 제3시, 제6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인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표현입니다. 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루에 늘 정한 기도 시간이 되면 서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즉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늘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교훈을 얻고 또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6시가 되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비대면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같은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정한 그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과 또 동시에 그러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늘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늘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2절 말씀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앞에 그들을 둡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뭐 양문도 있고 여기 미문도 있고 또 사람이 아닌 말들이 이렇게 통행하는 마문도 있고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기도 했던 그 미문 앞에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거기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구걸하는 그들에게서 구걸하여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날도 이제 그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 거린을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당연히 이 거린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주 참 불쌍한 모습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될 때 베드로가 그에게 했던 이 놀라운 말씀, 자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이렇게 이 나면서 걷지 못하며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선포로 말씀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원하겠지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이 6절 말씀의 이 베드로의 이 선포 중에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이 표현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은 아니지만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의 이름임을 나는 믿는데 나에게 있는 이것, 이 믿음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면서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선포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선포는, 이 믿음의 강력한 선포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이 사람에게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힘차게 일어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게 할 만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 안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이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로 그 능력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표적처럼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들과 같은 일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여 그들이 바로바로 일어설 만큼의 기적이 일어날 것 참으로 마음의 바람은 간절하나 이러한 이 표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늘 날마다 일상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표적,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자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음을 얻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내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 이렇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나면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내 삶이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내 마음에 소망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진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표적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염려에 빠져서 괴로운 마음으로 한숨만 쉬고 그저 낙담하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지 않나 하면서 아침마다 눈 뜨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 되어지는 인생의 삶에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을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전달되어서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마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활기가 솟아나고 활력이 생겨지고 하루하루가 늘 고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동안 내가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아름다운 이 봄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내 삶에서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처럼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 덮여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마음속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기적이고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의 말씀으로 받아주셔서,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내가 이 하루의 삶을 승리하리라,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살자 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이 나음을 얻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면서 매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매우 놀라고 이 일로 인하여 놀랐다고 오늘 성경 10절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다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삶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움의 증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까? 참 놀라운 일이야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 나의 삶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은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붙잡아서 감사하다 표현했을 거고 아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고 막 묻기도 하고 아마 온갖 그 자기의 마음 가운데 놀라움을 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마 표현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많은 백성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이하의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솔로몬 행각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고 또 고침을 받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거린이 그 자리에 같이 있을 때에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12절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그리스도의 일을 나는 나타냈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우리 개인의 권능이 있어서나 우리가 굉장한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주목해 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러한 일을 했어, 내가 이런 능력을 펼쳤지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 전에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더 높임을 받는 이 놀라운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경건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만드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증거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건데, 나에게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이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전하여 준 것인데,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 사람에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내 마음에 늘 거하셔서 나의 인생길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넘겨주어서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언도를 하게끔 만들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 앞에서 거부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 장 2장에서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 속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선포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그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이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나 역시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고 또 이 땅에서 육신이 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죽음을 맞이한다 하여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영생의 삶을 산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자의 귀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제 서슴없이 베드로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이제 언제든지 모든 이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로 전폭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이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함을 얻으며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낫게 하시는 거룩한 능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서 인생의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능히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너희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됨을 알지 못해서 그런 줄로 안다. 너희 관리들도 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를
고난받을 모든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당할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통을 가했지만, 이런 모든 고난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으나 이것이 분명히 죄된 악한 일임을 알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제는 회개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못 박아 고통 가운데 죽게 했으니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서 너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새롭게 되는 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능력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도행전 3장을 받아들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루가 새롭게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또 시련도 역경도 많은 괴로움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며 기도하고 내 마음 심령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되어서 오늘 한 날 감사하고 입에서는 찬송이 흐르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0절 21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거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또 선포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즉 여기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앞에서 주께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전통이 있어서 아도나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보내실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죄악된 것을 심판하고 구원받을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까지 마땅히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여호와의 날까지 바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위대한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바로 이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모든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바로 그 모세와 같은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세우겠다 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들이니 언제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을
믿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바로 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의 씨,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였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임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너희들의 악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촉구하며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늘 날마다 힘을 얻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마치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이 남에서 못 걷는 이 사람의 그에게 나타난 역사처럼 날마다 내 삶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이 선포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낙담한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의 선포가 우리의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사 감사가 넘쳐나며 그로 인하여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솟아나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일으켜 세우는 권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했던 베드로의 선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의 표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늘 전하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